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엊그제 사택의 은산오리 주민 중에 신문사에 다닌다는 한 분이 찾아와서 신문을 구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택까지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 아내는 마음이 여려서 곧바로 거절을 못합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신청하면서까지 돈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문을 보는 것보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어제의 뉴스만 담고 있지만, 신문은 어제의 이야기만 담고 있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 신문보다 더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가 또 다른 소통의 그런 방식이 되어가고 있지요. 연세 드신 그런 성도님들은 그 SNS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즉, 개인적인 연결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점을 가려고 해도, 음식점만 하더라도요,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 땅에 다녀온 사람들이 올려놓는 그 사진이나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올리는 그 진솔한 소감들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곳에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그렇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SNS보다 더 큰 영향력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SNS는 단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근데요, 때때로 무섭기도 합니다. 팩트가 아닌 말을 믿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왜 가짜뉴스에 대한 제대로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자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은 구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아니, 세상은 이 일로 한국교회 전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SNS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SNS의 가짜뉴스 때문에, 그리고 그 파급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8.15 광복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상당히 지금 많다니까요. SNS를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사랑은 지금 무시되고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어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의 과정은 한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이 야곱을 위하여서 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장례 문화는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장례 문화는 이 미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으로 곧 이 향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을 곡하였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을 곡을 했다고 합니다. 72일 동안 애굽 왕의 죽음을 곡하였는데, 야곱은 바로 왕의 죽음에 머금가는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왕의 죽음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음을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70일 동안이나 곡했다고요. 그만큼 요셉은 애굽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곡하는 기간을 끝난 다음에 상중이라는, 직접 상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바로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을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직접 왕 앞에 나오지 않는 요셉이죠. 이것은 사실은 상주인이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 앞에 나가는데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데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직접 왕 앞에 나가지 않냐는 요셉인데도 그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 바로는 요셉의 요청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에서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병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으니 그때가 심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들, 바로 군병까지 같이 그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로 애굽의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의 국장 수준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거와 기병과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거민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아니, 어떤 왕이 죽었건데 이 땅 우리나라 여기까지 와가지고 장례를 치를까? 상당히 궁금도 했고, 그래서 장례식 행렬을 그렇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아니 저렇게 군사들까지 같이 올랐단 말입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의아했고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애통을 하니까 그 애통의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니까 1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아벨 미스라임. 이 뜻이 뭐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칭하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 애굽의 바로와 또 이 바로와 이 장례에 대해서 국장처럼 치르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니,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왕족도 아닌데 이렇게 국상을 치른 것처럼, 국장처럼 이렇게 치르도록 배려한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무슨 의미가, 왜 이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영향력 때문이지요.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는 몇 개월만 하고도 비리가 드러나면 곧바로 물러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면서, 이 젊은 나이 30세의 총리가 되었는데, 야곱이 죽을 때까지 26년 동안이나 총리로 장기 집권했단 말입니다. 그만큼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요 3%의 소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 많은 종교들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 가장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3%도 아닌 바로 20%가 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3% 믿는 사람이 아니라 20%를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썩었다고 얘기를 할까요? 바다는 이 3%의 소금기 때문에, 염기 때문에 썩지 않는데, 아니 우리 이 땅은 2%, 3%도 아닌 20%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세상이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더욱더 이것을 크게 확산시킨 그 주범이 바로 목사가 아닙니까? 성도들이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봤을 때는 너무 기가 찼습니다. 정광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성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정통교회 그것도 목사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여도 성도여도 하나님 옆에 아닌 거예요. 유혹돼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택한 자들도 미혹된다고 했어요. 악한 마귀들에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밝히고 썩음을 방지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욱 말씀을 보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선한 봉사에 힘쓰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따르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계로도 그렇게 진출하고요, 경제계와 연예계와 언론계에도 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곳으로 진출해야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평범한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여러분, 크리스찬 국무총리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행동하는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평범한 우리가 영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이 밀알, 썩어지는 밀알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골방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러면 더욱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또 모여서 휩쓸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 상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이 원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긍휼하신, 예,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라 주님 말씀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의 아버지의 소리 듣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기에 우리 아버지 발 빠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붙잡히는 주여 주의 백성되라고 주께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여 더욱더 골방에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대면하며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고 세상 것 끊고 오직 주님께 아버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강구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오직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